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하심으로 3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압제와 폭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젊은 부부 지체들이 승리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 가족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주거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젊은 부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절대로 전이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암 환자들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고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럼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천도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전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은 기독교인과 같다. 그렇게까지 매우 엄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그렇게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설교하거나 이런 복음 전파라고 국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전도자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언급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에 있어서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도의 일만큼은 항상 열심을 다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그처럼 이 전도자의 일,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진짜 이유, 또한 그렇게 엄히 명하는 진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날이 있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받을 거라고 말을 했던 그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해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먼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너 왜 전도 안 했니? 너 왜 복음 전파 안 했니? 너 왜 전도자의 일을, 전도자의 사명을 소홀히 했니? 하고 책망 듣고 심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 정말 전도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또한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만큼은 꼭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의의 멸류관 받아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지역하면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건 내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항상 좋든지 싫든지 간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내가 전쟁하기 싫다고 해서 봐줍니까? 아니죠. 전쟁을 하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내가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라면 그 군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은 내가 괜히 총 쏘면 내가 다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한데, 그런다고 상사한테 저는 오늘 전쟁에 안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봐줍니까? 절대로 그런 군인은 없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고 탈령에 준하여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즉 군인은 싸우기 싫든지 좋든지 간에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복음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인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전투의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하는 현장이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장소가 싫다고, 나 영적 싸움 싫다고, 하기 싫다고 복음 전파 안 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여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의 멸망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전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전도의 사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님의 분명한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힘쓰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끈질기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조금 하다가 실증 난다고 해서 열매가 좀 안 거둬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만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싫든지 좋든지 간에 전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끈질기게 꾸준하게 평생 동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 말다 쉬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일은 절대로 중간중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 너 왜 전도 안 했니? 너 왜 전도자의 일을 등한시했니? 그렇게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전도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완수해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인 겁니다. 이 5가지 방법이 전도의 방법 중에, 스킬 중에 5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범사의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웬만한 전도는요, 단기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장기전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전도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생각해서 길게 보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고 전도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누군가 전도지나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면 우리도 받기 꺼려하고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듯이 그렇게 찬바람 쌩 하듯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정말로 고민하다가 이제는 한번 말을 해봐야 되지 하고는 복음 전파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딱 말하는 순간 핀잔이라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입을 딱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딱 넘어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확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할 텐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핀잔 듣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더 전도하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전도하는 것을 중간에 멈춰버리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그런 반응 만나면 전도를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두 번 복음을 전파하다가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전도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참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전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기르셔서 결국에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을 막 쑥쑥 자라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내가 뿌리고 기르고 열매까지 거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결국에는 거둬주시고 결국에는 열매로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지방에 어떤 청년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늦은 시간에 집에까지 갈 일이 막막해서 와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마차가 지나가서 손을 들었더니 한 노인이 마차를 세우더니 태워주더랍니다. 그런데 마차 안에서 아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어색하고 밤길이니까. 그런데도 이 노인이 이 청년의 집 앞까지 잘 데려다줘서 이 청년이 내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6년 뒤에 이 노인이 병이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16년 전에 마차를 태워줬던 그 청년이 수소문해가지고 그 청년을 자기 병상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다행히 연락이 돼서 흔쾌히 그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병실에 도착한 청년을 보고는 노인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청년이 몰라보는 겁니다. 16년 전에 우연히 한밤중에 마차를 태워줬으니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본 것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어두운 콜체스터 거리를 걷던 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마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희미하게 대답을 했더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집 앞에서 내리실 때 전도지 한 장을 제게 주셨던 것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딱 묻는 순간 청년이 16년 전에 자기가 전도지를 누구에게 줬는지 그런 것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노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주신 전도지가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구원을 받아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을 세상의 마차에 태워드렸으나 당신은 저를 천국의 병거에 태워주셨으니 제가 몇 배나 더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내릴 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전도지 하나 딱 건네주고 갔는데 이 전도지 한 장이 한 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지옥으로 가실 분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열차를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자신이 언제 전도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뿌렸을지라도 그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잘 가꾸셔서 결국에는 열매까지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을 그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전도지를 나눠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도지 나눠주셨던 그 전도의 씨앗이 지금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가꾸셔서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까지 거두셔서 지금 여러분보다 더 믿음도 훨씬 더 성장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복음 전파에 씨앗 뿌리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전도가 정말로 힘들어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하기가도 겁이 날 정도로 정말로 힘겨운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서로 대면할 수 없으니까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터넷이 정말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정보를 뿌리는 그것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나 경제,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뿌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들으면 처음에는 솔깃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막 속에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나 뿌려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설교 영상을 보내주시거나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기도 편지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라도 보내드리고 기도 하나라도 보내드린 것이 훨씬 100배 1000배 나은 것이지, 세상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세상적인 정보나 세상적인 사실 주고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내가 전한 그 말씀기도 편지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무개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나 안 뿌리나, 그리고 다 지켜보시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영혼과 칭찬받는 영혼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라도 복음으로 컨택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과, 믿지 않는 부모, 가족, 친지, 이웃들과 이 말씀으로, 기도로 컨택을 해야 그 영혼에게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세상적인 정보를 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오래 참으며 전도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바울과 같은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승리교회 성도들은 SNS로 세상의 정보를 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참으며 장기전도 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뿌리는 그 모든 복음의 씨앗들에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축복의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의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깃발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이 뿌리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결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의 새 가족들이 꾸준히 등록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손길로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 고침받고 다 회복하고 다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문을 열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울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